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1월 12일 화요일 새벽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16장 22절부터입니다. 13장부터 삼손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죠. 삼손의 결혼잔치 중 수수께끼에서 시작된 민족 갈등은 배반과 보복을 거듭하면서 삼손을 체포하러 온 블레셋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삼손을 내주고 삼손은 혼자서 블레셋 1000명을 나귀 턱뼈로 죽이고 사사가 되어 20년을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율법을 가르쳐 성장하는 모습 같은 것은 삼손에게도 이스라엘에게도 없었습니다. 그저 괴력을 가진 삼손 한 사람의 이스라엘의 구원이 달려있을 정도로 진리를 잃고 공동체성도 잃은 이스라엘인데요. 사사 삼손마저 타락하여서 매춘에 빠져 있었죠. 그러던 중 요부 들릴라의 가스라이팅에 당하여서 나시린의 상징인 머리털을 잘리고 괴력을 잃고 블레셋에 체포되어서 두 눈이 뽑히고 짐승처럼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머리털 자체가 힘의 근원이었다는 것은 아니고요. 삼손이 하나님과의 언약인 나시린의 규례를 창녀의 손에 맡겨버림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신실성을 잃었기에 그 결과로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삼손은 괴력을 완전히 잃었지만 머리털은 다시 자라나죠. 머리털이 자라남과 동시에 삼손의 간절함도 커질 수밖에 없어요. 두 눈이 뽑히고 짐승처럼 맷돌을 돌리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기도로 준비될 수밖에 없는 시간을 살았던 것입니다. 22절부터 듣겠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블레셋의 신전은 두 개의 기둥을 가까이 세워서 지붕을 받치는 건축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기둥 사이에 세웠다라고 나오죠. 그리고 블레셋의 신전의 규모가 대단했습니다. 삼손은 눈을 잃었지만 제주를 부릴 때에 두 기둥을 알았죠.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워서 제주를 부리게 했으니까 제주를 부릴 때에 두 기둥을 이렇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해 두었습니다. 26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제주를 부릴 때에 눈이 없는 삼손이기에 그의 손을 붙드는 담당 소년이 있었고요. 삼손은 잠시 휴식을 위하여 기둥에 의지하고 싶은 듯이 부탁을 한 것이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이었다는 것을 보면 지붕은 옥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층 다락 형태의 관람석인 것 같습니다. 그 다락을 떠받치고 있었던 것이 두 기둥이었고요. 아무튼 3000명의 무게가 지붕에 실려 있는 상태에서 기둥이 무너졌을 때에 건물은 삽시간에 무너지도록 많은 인파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삼손은 먼저 기도했습니다. 지금까지 기도라는 것이 없던 삼손이었습니다. 그런데 굴욕과 고통의 시간을 거쳐서야 이제 드디어 기도를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합니다. 그동안에 깊은 묵상과 회개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이제 제가 기도가 없다라고 했는데 기도가 아예 없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결정할 때에 자기가 기도 없이 하던 그런 것이 있었죠. 삼손에게 그걸 말씀한 것입니다. 30절에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라고 이제 생명을 바쳐서 자기와 민족의 원수를 갚고자 한 것이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사사 삼손은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적의 올가미에 걸려 불행을 겪었고 하나님은 삼손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불행을 하나님이 사용하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삼손의 생애를 통해 우리는 이스라엘의 곤경의 원인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그저 형식적인 규례만으로 남아있고 신실함이 사라져 있었고 대표 사사인 삼손이 그 지경이었으므로 이스라엘의 전반적 상황은 더욱 심각했을 것임을 알 수가 있죠. 블레셋에 대한 복수는 민족 단위의 단결이 전혀 없고 오직 삼손의 개인적 복수를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신앙과 공동체 의식조차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가르쳐지지 않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물리력으로는 구원될 수 없음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훗날 제사장 엘리의 어린 사환이었던 사무엘에 가서야 말씀을 가르침 받아서 진정한 회복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육신의 힘이 괴력이었던 삼손과 성경을 신실하게 배우던 어린 소년 사무엘을 비교해 보십시오. 그리고 진정한 구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원력이나 경제력이나 물리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언약에 신실하여서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교육하여 제자화의 대를 이어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육신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정기적인 성경 공부 모임을 통해 튼튼한 언약 공동체로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도 그리고 모두가 개인화되어 있는 채로는 구원이 없음을 다시금 봅니다. 말씀 그리고 그것을 함께 공부하는 공동체성,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공유하며 함께 성장하며 실천하며 그렇게 튼튼하게 성장하는 언약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개인화되어 있는 것,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배우지 않는 그런 부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며 다시 새롭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게 하시고 함께 모여서 실천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진정 민족의 어둠을 헤쳐나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게 주님 붙들어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생명을 걸고 마침내 생명을 걸고 민족을 구원한 삼손의 그 모습 비록
인생 가운데는 온전치 못했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자기 생명으로서 민족을 구원했던 삼손처럼 그 삼손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마침내는 생명을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온전한 삶으로, 온전한 인생으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삼손 같은 삶보다 사무엘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예수 제자 교회를 지켜주셔서 안전하고 건강하고 평안할 수 있도록, 형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